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고요. 우리 14절부터 18절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중에서 오늘 33장의 말씀을 가장 우리는 잘 알고 또 암기하며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33장 3절 말씀, 이 부분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기도에 힘이 되는, 동력이 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적용하며 살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의 상황은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하여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받고 역사되어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3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는 그냥 한가하게 집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아니면 일반적으로 묵상하는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면 갇혀 있을까요? 이 상황을, 배경을 알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오늘 상황은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하는 데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이 관료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고요.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1년 뒤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죠.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세워졌기에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
다른 여러의 나라들과 협력하여 이제 바벨론과 맞설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큰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자꾸 침략하고 침공하니까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거기에 편성하여 이제 바벨론과 이제 싸우자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이 국가적인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시위대 뜰에 지금 감옥 같은 곳에 지금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 감옥에 갇혀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앞선 32장, 예레미야 3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나돗에 있는 숲의 밭을 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더라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행동으로 좀 보여줘라. 너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상징적으로 선지자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두 번째에 예레미야 33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우리 4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후 이제는 다윗 왕가 그리고 제사장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기도하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 말씀,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면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창조시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비록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만들며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는 기도해.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앞선 말씀에서는 4절부터 13절까지는 이미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70년이 지나면 너희는 다시 돌아올 것이며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셔서 이제 새롭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은밀한 게 아니죠. 이제는 뭐 계속 알려진 건데, 그러면
크고 은밀한 것. 물론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큰 일이지만 또 다른 큰 일이 분명히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 그것을 이루실 날이 곧 이 날이라. 이제 곧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물론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구약의 말씀은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이 다윗에게서 나는 가지는 예수님이다 라고 바로 막 뛰어서 가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이제 포로 생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일으키시죠. 뭐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이 과연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게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이 응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너에게 보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지만. 근데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냐고요? 이루어졌냐고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역사로 한번 보면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졌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회복될 것이고 유다가 구원을 받고 16절과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역사 가운데에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이렇게 주전 586년에 멸망당한 이후로 1948년 유엔의 결의로 다시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한 번도 독립된 왕국으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늘 뭐하고 있습니까? 부딪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참 웃깁니다. 여러분 나라인데 어느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한 나라 아닌데도 영토 아닌데도. 자기 나라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다윗성이 있었던 그 성전이 지금 모스크잖아요, 모스크. 그 역사적으로 봐도요.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게 응답받은 게 없었다니까요. 늘 페르시아나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 그 위에서
나라들이 늘 정복당하고 핍박당하고요. 나라 없는 서름으로 얼마나 공중분해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어 죽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이 말씀은 성취된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봐도, 현실로 돌아봐도 마찬가지죠. 교회사를 봐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통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의 마음의 승리처럼 이것은 이 통치는 그냥 영적인 통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애매모호한 종교적인 구호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까지는 얼마나 이 실패감을 좌절감으로 염세 종말주의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에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는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과연 어디에서 응답되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거듭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된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랬습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나가시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나 누룩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죠. 그 근본적인 뜻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결국은 큰 열매가 큰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은 현실적인 조직이나
집단이 아니라는 뜻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쟁이가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저 교회는 잘못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사고가 지금 좀 말씀과는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지상에서는 100% 완벽한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교회된 우리는 원주 시민교회라는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흩어져 있는 개개인의 교회죠. 예. 교회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걸어다니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이라니까요.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크고 은밀한 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시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 화평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어떻게 크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가르실 때도 모세를 앞장 세워서 가르시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말은 사람이 위대하고 모세가 뛰어나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이 구약의 그 역사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늘 그러죠. 이 땅에 정의는 없고 불의와 거짓과 잘못된 것만 있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늘 절망하고 낙심할 뿐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단순히 긍정적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바일까요? 아니요. 신자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이루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강력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거군요 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아니 70년 뒤에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은 71년 뒤에 너희들 내가 회복시켜 줄게. 예수님이 오시면 약 600년 뒤에 내가 너희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진정으로 살아 역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 세상에 발걸음 한 발걸음만 디디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늘 하는 게 아이고 내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늘 그 입이요, 죽겠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죽겠다. 죽지 못해 산다는 게 죽지 못해 산다. 날마다 눈물 흘리는 그것을 저는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그 속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지금 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세상은 불의와 불법과 여러 가지 거짓이 난무하더라도 오직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자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크고 은밀한 일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지금 안에 살아 역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아니요. 세상 밖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러분의 심령만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히 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죠. 나는 다윗에게 난 의로운 가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지를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만일 기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하는 종교적인 생활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익이지, 교제하는 유익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가 변화되고 내 의지와 내 고집이 꺾이는 게 기도거든요. 야곱의 한두 뼈를 쳤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꺾이고 깎여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에요. 예배의 생활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 아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것으로는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부르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선지자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된 자들은 이 말씀은 위로와 힘이 되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없는 자들은요, 이건 뭐 아무런 위로 안 돼요. 먼 미래에 아이고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지 늘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가 영원히 끊이지 않고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갈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해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여러 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은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갈까요?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놓고